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1시에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2016년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심야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때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펼쳐놓은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의도된 비유였어요. 이 본문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19장의 마지막 단원과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다루었던 한 젊은 부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오늘 윤주방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젊은이였어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좀처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종교인의 삶에 불과했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불행히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단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사귐을 가로막는 그것이 물질이라는 걸 지적하시면서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결국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또 참견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툭 튀어나와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잘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에게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를 칭찬하시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큰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우리들의 본문,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앞서 이 비유에 제목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앞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이 비유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나오고 이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 역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역시 동일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가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괄호 안에 묶여 있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를 교훈하시기 위해 만드신 일종의 세팅되어진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일꾼들이 자기들을 써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새벽 6시를 일컫는 시간입니다. 장터에는 소위 일용직 노동자로서 자신을 써줄 사람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를 일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루 정규 노동시간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즉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법정 근무 시간이 9 to 5,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정규 노동 시간은 상당히 긴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인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노동자들은 정식으로 법정 근무 시간인 12시간 노동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고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6시에만, 보통 일꾼들을 찾는 새벽 6시에만 나가서 일꾼을 구한 게 아니라 제3시 즉 오전 9시,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에까지 나가서 아직도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일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오늘 하루 공쳤구나, 오늘도 나를 써줄 사람이 없네. 아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식구들 밥은 뭘로 먹이나, 또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하루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의 사람이라 이 불쌍한 일꾼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인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 제11시에도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은혜가 큰 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써줄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절박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어 놀겠어요? 내 삶에 다가온 이 가슴 아픈 일이, 이 상처와 이 아픔이 내가 원해서 된 거겠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뭐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법정 노동시간 12시간 중에 1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절망 가운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누군가 자기를 써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누가 밥이나 한 끼 먹여주면 해 떨어지기 전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그 사람 위해서 충성할 텐데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른 아침 즉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한 사람들은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정규 노동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만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네가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것 봐서 한 만큼 줄게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질녘이 되어 임금을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주는 일을 하는 종에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 임금을 주라 합니다. 제일 먼저 11시에 포도원에 일을 하러 온 품꾼들이 왔습니다. 세상에 하루 왼종일을 놀아버리고 겨우 1시간 일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품삯이 있겠어? 저녁 한 끼나 먹여주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떼약볕을 이기며 노동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들은 갑자기 기대가 부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야, 세상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다면 12시간 동안 여기 와서 노동한 우리는 대체 얼마를 준다는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웬걸?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새벽 6시부터 들어와 12시간 일을 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처음부터 일한 대로 상당하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 11시에 부름받은 종의 자리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대체 이 11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어떻게 일했기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토록 만족스럽게 해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베드로의 이 공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우려하고 계셨던 걸까요?
혹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베드로처럼 근심하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우려가 이 비유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여유만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루 일과 가운데 11시간을 놀아버렸어요. 놀고 싶어 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뭘 해보겠다고 꼭두새부터 나와서 하루 왼종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12시간 가운데 11시간을 훌쩍 놀아버린 이 사람, 아마 노는데 지쳤을 겁니다. 그런 거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며칠만 좀 학교 안 가고 푹 뒹굴거리며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루만 딱 쉬고 나면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조기 퇴직을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부터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 나를 인정해주는, 나에게 일을 시켜줄 사람이 내게 없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아침부터 들어왔던 정식 계약 품꾼들은요, 가끔 농땡이 칠 시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기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역 좀 하라고 하면 한 10분 일해놓고는 10분간 휴식! 이러고 30분 놉니다. 겨우 한 10분 일해놓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합시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농땡이 좀 피워가면서 그냥 이 새털같이 많은 시간, 국방부 시계는 정말 안 돌아가는데 이 새털같이 많은 시간 우리 좀 놀면서 합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작작이에요. 도대체 11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아마 11시쯤이라면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하던 품꾼들은요, 이제 하던 일 슬슬 마감하고 도구들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삽자루, 꽃갱이자루 다 씻어서 갖다 걸어놓고 한 1시간 남겨놓고는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담배 한 대씩 피워 물고, 아이고 오늘도 하루 다 지나갔네, 우리 품삯이나 이제 받을 시간이나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에요. 하루 왼종일 일을 하고 주인이 품삯 받으러 오라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때야 일을 하겠다고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던 이 11시간을 이미 일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얼마나 가소롭고 하품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이고 저 친구들 웃기네. 아니 이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들어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많은 면에서 겨우 11시에 포도원에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이 11시에 부름받은 종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후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저녁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초대교회 신자들이고 저녁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그거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우린 저녁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어린 나이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습니까?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오후 늦게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말세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징후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런 우리들, 이미 다 늦은 역해야 비로소 뭘 해보겠다고 깨닫고 나를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놀 마음이 있겠습니까? 농땡이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죽도록 일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들일 거예요. 남들이야 일찍부터 왔으니까 조금씩 농땡이도 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붙잡으려고 지금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이니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일꾼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죽을 둥 살 둥 주님을 섬겨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생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걸 그의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일생에 너무나 황금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훌쩍 보내고 난 다음 내 인생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나이에 비로소 그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런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죽음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그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매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께 매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매임이 있어야 해요.
뭔가 주님을 위해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매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 묶여서 뭔가 주님을 위해 잘하고 싶은 그런 매임이 늘 느껴집니다. 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이 매임을 따라서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11시에 부름받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께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일생을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을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남자다워라, 장부다워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다 늦은 시간에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버린 사람의 여유작작한 모습을 읽으셨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의기양양한 고백 속에는 정식 계약 품꾼의 안도와 우월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중한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을 이미 다 해버린 사람의 여유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시에 부름받은 종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겁니다.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놀 마음이 없습니다. 노는데 지쳐버린 사람이잖아요. 숨만 쉬면 일해야지, 내 코에 숨만 쉴 수 있으면 일해야지. 그것이 11시에 부름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군대에서 쫄병들이 노는 꼴을 못 보는 고참이 있어요. 그 고참이 하필이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휴식하는 판에 와가지고서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놀고 있어? 그러면 쫄병들이 얘기하죠. 아유,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야, 할 일 다 해서 제대시켜줄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제대시켜줄까?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게 그거예요. 너 할 거 다 했다고? 제대시켜줄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제대할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인생 제대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느껴져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결산서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요? 둘째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우려는 베드로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 미성숙의 표본입니다. 베드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던 그 젊은 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비릿한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젖비린내 나는 미성숙의 모습.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요, 그런 태도가 깃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정식계약 직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예컨대 주인이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겁니다. 어디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눈치 봐가며 괜히 남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너무 못해서 크레딧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고, 적당히 남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이런 심산 아니겠어요? 남들이 다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합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남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많고, 남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남들에게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데, 아니 아무개 장로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요? 만일 남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좀 했다면 그 기고만장한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죠. 얼마나 많은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여유만만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뭐, 그러니 슬슬 눈치도 보고 여유도 부리고 모든 걸 적당히 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1시에 부름받은 종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삽자루 꽃갱이자루 다 씻어놓고 하루 품값 받아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판에 겨우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왔으니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남이 놀아도 놀지 못합니다. 남이 주인을 대적하고 앉아 쑥덕거려도 이 사람은 주인의 은총을 생각해서 절대 그들과 동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을 거예요. 아이쿠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언제부터 왔다고,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야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겨우 들어온 주제에 뭘 잘났다고 까불어. 이게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늦은 판에 11시간을 놀아버린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어서 일을 준 주인을 생각하며, 아무리 야 네가 늦게 들어온 주제에 뭐 잘난 척하고 있어, 뭐 유독 잘난 척하고 너 혼자 주인 편이냐, 그런 야유를 들어도 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시선은 오직 주인께로만 향할 겁니다. 거의 하루 전부를 허비하고 이제 일할 시간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를 일꾼으로 써주신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이 향방 없는 다람쥐처럼 초점 잃은 눈동자로 정말 내가 뭘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생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스릴이 없이 그냥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좌절감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던 그런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라는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과거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고백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다시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뭔가를 나에게 떨어뜨려 주신 그 주님 사랑을 우리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사람들이 한 일의 결과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온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우려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 어떤 적절한 대우,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받는가 주목해보고, 자신이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 못지않은데 그의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 못지않게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제대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11시에 부름받았던 종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인이 무엇을 주든 그것이 덤일 뿐이에요. 세상에 하루 왼종일 놀아버리고 겨우 1시간 일한 나한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님, 내 생애를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뭔가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쌓일 그 뭔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주셨다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보다도 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을 기대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은요, 황송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불러준 주인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겨우 1시간 일해놓고 내가 무슨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나? 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연 사람에게 점수를 따고 싶으니까 무엇을 해도 눈가림만 할 뿐이죠. 사람들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6절과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네요.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lip service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뭘 하는 거. 그와 동일하게 사람들 눈에만 보이게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데 눈에만 보이는 치정, 거칠에 이런 것들로 하는 거. 그리고 man pleasures,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 11시에 부름받은 종들처럼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숭고한 영적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겨우 이것뿐이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eye service, man pleasures,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하죠.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던 품꾼들이, 아니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를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이야. 그들에겐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모습 보며 놀랄 거예요. 우리가 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천국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야? 너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놀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들 뭐 저렇게 열심히 그냥 말씀 잘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큰 면류관 받고 큰 대우 받겠지. 그런데 막상 천국 가 보니까 이 땅에서 큰 상급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요, 좀 미말에 앉아가지고 쭈글쭈글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세상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야, 저 사람도 신자야 싶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남모르는 사랑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것으로 섬기고 엄청난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저 사람보다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네가 저 사람보다 나중될 수도 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시에 부름받은 종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눈동자로 우리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